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순한 사상이나 신화,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역사적인 실제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과거의 위대한 역사적인 위협을 이룬 역사 속의 한 인물이었다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까닭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이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또한 실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14년마다 한 번씩 식민지의 남자들을 자기 고향, 자기 본적지로 돌려보내서 호적 등록을 다시 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인구 파악을 통해서 군대 징집과 정확한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함이죠.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의 남자들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나 해야 할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 명절의 교통 체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통이었습니다. 도로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숙박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전혀 갈 일이 없는 128km나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또 남자만 가면 되는 이 여행에서 만삭이었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만삭인 약혼녀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차나 기차도 없으니까 128km를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면 나귀를 태웠을지도 모르지만 만삭인 여자가 가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머물 만한 숙박업소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가까스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리아에게 산통이 찾아옵니다. 해산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숙박업소마다 방이 없습니다. 이제는 날도 어두워져서 숙박업소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그 고요한 밤에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누워놓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고 아주 힘든 현실 한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수많은 식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여관이 아닌 가장 허름한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여행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탄생 기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년마다 떨어지는 이 호적 명령이 왜 하필 이때입니까? 마리아의 배가 태산같이 불러오는 이 상황에서 왜 하필 14년이 지금이냐 말이죠.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남자들의 대이동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의 역사도,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강력한 법 집행력도 예수님의 출생을 위한 준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매, 무슨 때가 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모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갈망이 최고조로 도달했고, 복음 전도를 위해 로마의 길이 닫혔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것이죠. 로마 제국 자체도,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가
아기 예수를 태어나기 위한 각본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위해서 로마 황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난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함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 위대함이 탄생하셨습니다. 번쩍이는 카메라의 조명도 사람들의 빵빠레도 악기 연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 준 최초의 선물은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기에, 하늘과 땅을 바꿔놓을 만한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기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귀족, 왕족,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가장 소외층이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뉴스가 당시에 가장 중요하지 않고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계층이었던 목자들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자는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이 아니었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지팡이를 짚고 깨끗한 양과 목가적인 분위기를 상상하지만 실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 밖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텐트를 치고 양들의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양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무릎 꿇고 경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탄생 메시지를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빨리 달려갔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빨리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갔을 때는 자기가 돌보던 양도 버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고 반응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님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다면 어땠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분명 주석을 펴서 세미나부터 할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이 정치가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면 그때 당시 정치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을 것이다. 나 외에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살펴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업가가 들었더라면 이 기업가는 자신의 스케줄표부터 확인했을 것이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귀족도 있었습니다. 왕족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그 탄생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금방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나요? 어떤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나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반응이 필요해요. 이런 목자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식과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삽니다. 목자들은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빨리 달려가려면 자기가 치던 양떼들을 다 버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다 훔쳐가고 물어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귀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든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기쁨의 반응이 필요해요. 순종의 반응이 필요해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 때문에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신가요? 성탄절 즈음에서 우리가 많은 기부도 하고 불우이웃도 도와주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시나요? 우리가 점점 이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성탄절은 뭐니 뭐니 해도 기쁜 날이거든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도 이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죄 용서를 위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악을 떠받치고 있는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테러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악을 떠받치고 있는 죄의 뿌리가 꺾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입장하면 죄가 퇴장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를 보면서 또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겹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우리 보면 아기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아기 예수님 속에 하나를 더 겹쳐놔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요?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겹쳐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자체가 너무나 타락하고 죄와 저주와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빛이 없습니다. 죄의 고통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암흑인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을 다 몰아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나니아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나니아 왕국은 얼음 왕국이었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은빛 마녀가 온 세상을 얼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온기가 사라진 항상 추운 겨울입니다. 은빛 마녀를 저항하는 사람들은 은빛 마녀가 저주를 퍼부어서 얼음 속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나니아 왕국이 다시 온기를 회복하고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와야만 이 얼음을 다 몰아내고 추운 겨울을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슬란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이 나니아 왕국에 들립니다. 그러자 이 사자의 포효 소리와 함께 세상은 점점 따뜻해지고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따뜻한 봄이 나니아 왕국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추운 겨울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땅의 어둠과 흑암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땅을 덮고 있는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죄의 달콤함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포장지 속에 있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위력을 알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의 고통을 제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죄, 졌을 때는 참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줍니다.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죄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든지 이 고통을, 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상하면 된다고. 여러분, 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을 냉정한 눈으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들을 가만히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가라앉는다는 데 있어요.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더러운 흙이 가라앉고 수면이 맑아지는 것 같이 가만히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감찰하고 나면, 조용한 가운데 감찰하고 나면 모든 더러운 찌꺼기는 가라앉고 수면 위에, 마음 수면 위에 깨끗한 것이 뜬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명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가라앉는다는 데 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앉는다? 이것으로 해결될까요? 그럼 누군가 와서 다시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탕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걸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각이 필요하다고, 잊어버리면 된다고. 여러분, 사실 기억을 지우는 거, 죄의 고통에 대한 가장 손쉬운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몇 해 전 한 일간지에는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 주립대 연구팀은 이 물질을 이용해 쥐의 기억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 상처된 기억, 아픈 기억, 고통의 기억, 그것들을요, 그 물질 효소를 통해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망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기억을 지웠어요. 자신이 암이 걸렸다는 기억을 딱 지웠어요. 기억을 지운다고 암을 해결할 수 있나요? 기억은 지웠을지 몰라도 그 몸에 붙어있는 암덩이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우리 죄의 기억을 지운다고 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는 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만 우리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부모는 항상 꿈을 꿉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아기에 대한 꿈을 꿔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33년에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33년의 인생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걸음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합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는 인간들은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지금도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신께 경배할 때 이마를 땅에 대면서 기도합니다. 두려우니까요. 힌두교인들은 신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신이 노할까 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성소에는 제사장 혼자만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면서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 갓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 이 골짜기를 넘어서 올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듯이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9시 뉴스에서 보는 세상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얼마나 폭력이 많고 각종 범죄가 많고 거짓과 혼란과 동성애와 가끔 갖은 욕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가치가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허무와 저주 가운데 죽어야 갈,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 자신들을 주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기 예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 잘 살다가 못 살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의 그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 아주 멋있는 독수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꾼이 이 독수리를 잡아서 새장 안에 잡아 넣었습니다. 먹이를 충분히 맛있는 걸로 잘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이 독수리가 죽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누려야 될 독수리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면 독수리는 죽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좁디 좁은 사람의 세상에, 그 좁디 좁은 말구유에 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올 수 없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운명에 처한 이 땅,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참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주신 그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임해요.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천군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평화가 깨졌나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무질서하죠? 왜 이렇게 이 땅에 폭력과 거짓과 음란과 살인이 난무합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야 될 영광이 올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의 평화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왜 이렇게 평안이 깨졌죠? 평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영광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영광받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께 칭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잠깐인지 계속해서 그 사람만 칭찬해 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그만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요, 잠깐 칭찬할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보세요. 밤새도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네팔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요. 네팔을 보니까 전부 다 힌두교가 그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슬람의 인구는 별로 안 되고 대부분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네팔 도착하자마자 가장 많이 보는 게요, 힌두교 산당들입니다.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200m에 하나씩 있다고 그래요. 진짜 거리 곳곳마다, 마을 어귀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있는 게, 심지어는 큰 트럭 안에도 힌두교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트럭 기사들이 거기서 분향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요. 그래서 빨갛게 그 코끼리상에다가 빨갛게 칠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곳곳마다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게 힌두교 산당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네팔은요, 10월, 11월 한 2달 반 정도 힌두교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네팔 사람들이요, 자신이 믿는 힌두교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네팔은 10만 1억 3천 개가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신이 더 생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신을 자꾸 만들어요. 신은 자꾸 늘어나는데 문제는 계속 생겨요. 신은 자꾸 만들어놨는데 인생의 고통은 더해지는 거예요. 이 2달 반 동안 자신들이 믿는 힌두교 신에게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을 벌여요. 근데 참 놀랍죠? 이 힌두교 축제 2달 반 동안요, 네팔에 가장 큰 사고들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살인이 많아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길거리마다 죽은 사람들로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정부가 이 힌두교 축제만 되면 비상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들이 까닭없이 죽어요. 사람들이 싸워요. 무질서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신에게 경배하는데 그 신은 뭐 하는 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세요? 내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땅에 평화를 원하세요? 우리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평안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삶 속에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남과 북을 대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상에게, 헛된 우상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이,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안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무한히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